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 티끌과 제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욥기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기의 구성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의 그 경건한 생활과 그리고 그에게 대한 불행 그리고 탄식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28장까지는 여기에서 이제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논쟁 이런 것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욥이 마무리하는 자신의 말로 29장부터 31장까지가 등장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짧게 또 젊은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법 아는 체하면서 얘기를 길게 합니다. 30장까지 그렇게 끝난 다음 이제 마지막에 38장부터 42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인정하는 말이 오늘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욥기를 열심히 혹은 또 진지하게 읽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부분에 오면 뭔가 좀 맥이 빠지는 느낌을 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이죠. 마치 한국 드라마 같은 거. 한국 드라마 아주 엄청나게 복잡하게 막 해놓고 마지막에 이게 풀지 못하면 이제 뭐 암이 걸리든지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해가지고 이상하게 보여서 끝나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가진 느낌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그렇게 격렬하게 하나님과 투쟁하고 저항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다투었던 욥이 이 마지막에 와서는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셨다고 자기는 깨달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뭘 깨달았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이 성경을 처음 제법 읽을 때까지 꽤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여전히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예 나는 읽지 않기 때문에 뭐 들고 말고도 없다 하는 사람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어쨌든 우리로 끝없이 질문하게 합니다. 자,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저는 길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시계를 딱 맞춰놓고 지금 시작합니다. 욥은 1장에 보면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 때문에 절규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1장에 보면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순식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죠. 뭐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하여튼 뭐 집이 무너지고 하여튼 이런 난리를 치면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자기 몸에는 극심한 부스럼이 나서 사람들이 다 혐오감을 가질 정도가 되고 결국 아내도 자기를 떠나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1장과 2장이 펼쳐집니다. 보면 어떻게 사람의 생활에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위로한다고 이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욥을 이제 위로하는데 3장부터 보면 거기 보면 온갖 멋진 말을 하고 훌륭한 말을 하고 성경 구절로 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결론이 뭐냐 하면 욥에게 말하죠. 아마 당신의 이 불행한 것은 틀림없이 성경에 따른다면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대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있으니 회개하라. 그죠?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가라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건 친구가 한 말인데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세번역입니다. 이제 그렇게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좋은 말을 늘어놓는 친구들 향하여 욥은 이렇게 19장 21절에 말합니다. 나의 친구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친구들에게 그런 절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19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기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내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하나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해 주셨다는 것이고 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어보면 나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이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셔야 한다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대답하지 않고 친구들과 또 비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8장부터 41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대답을 하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의 긴 얘기를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5절이죠. 38장 5절입니다. 주께 대하여 내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5절에 욥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38장부터 41장의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눈으로 뵌다는 것은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38장부터 41장을 읽어보면 없습니다. 욥은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 이 답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답해 주십시오, 왜 이렇습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38장부터 4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십니까? 옳으십니까? 라고 욥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불의한 자들이 하고 이 고통사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이렇게 바위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의 이 대답에 대해서 욥은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신비로운 이 38장부터 41장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장 1장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 하나님이 이제 욥을 불러내고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장, 39장, 41장 세 장을 말하죠. 첫 번째 38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욥에 질문합니다. 네가 아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하는데 도대체 그대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 다음 계속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38장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12절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19절 어느 것이 광명으로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그 어느 것이 흑암으로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25절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32절입니다.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너는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겠느냐? 38장 34절입니다.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땅을 이렇게 섭리하고 자연의 여러 현상을 이끌어갈 때 너는 도대체 거기에 어떤 지혜로 참여한 적이 있느냐? 욥에게 묻습니다. 39장입니다. 너는 산에 염소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됐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5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39절입니다. 들소가 내 일을 거두어 주겠느냐? 13절입니다.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만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욥에게 대답해보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주는 것이 너냐? 26절입니다. 내가 높이 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27절입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욥은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39장에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동물들을 보라. 그 동물들이 각자 새끼를 베고 낳고 또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런저런 하는데 그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40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죠. 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45장 15절입니다.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은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라. 베헤못은 아마 하마라고 봅니다. 거대한 하마를 한 보라. 그든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힘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41장 1절입니다. 너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그 끈으로 그 혀를 멜 수 있느냐? 그 코를 꿰를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를 수 있느냐? 이 리워야단은 악어를 말하죠. 악어를 한번 생각합니다. 그 거대한 악어를 한번 보라. 그러면서 비늘을 네가 뚫을 수 있으며 창이 어떻게 그것을 꿰뚫을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이 흥분하면 어느 누구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 33절에 보면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고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자, 이렇게 긴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주님을 뵙고 주님을 이해하고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며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대답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욥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대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 대답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듯한 이 대답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뵙는 것처럼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얘기를 통해서 그는 드디어 자기 자신을 생각하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 세상에 대해서나 의와 정의에 대해서나 혹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안다고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내가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치 무능하고 무력한 것처럼 계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여전히 활동하셨고 여전히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많은 천체의 일들, 그리고 저기 뛰어다니는 여러 동물들, 부질없이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한 동물들, 그리고 하마와 악어와 같은 거대한 동물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고 섭리하며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저것이 저곳에 있고 왜 저것이 저곳에 있고 저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이 얽혀서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설명을 통해서 욥은 드디어 알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있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셨고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그 길을 움직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불행과 고통,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이 비참하고 슬픈 이런 상황 속에서 외롭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질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욥이 갖고 있는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며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 대답해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시죠. 그대가 생각하는 그 질문과 질문의 방식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먼저 그대는 당신 자신 속에 둘러있는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 하나만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세상을 한번 넓혀서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동물들과 산과 또 바다를 보라. 그리고 좀 더 보여서 저 먼 우주를 보라. 그대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움직이는 것들을 보라. 그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 이게 인과응보 같은 거죠. 우리가 옳은 일을 했으니 옳은 상을 받아야 한다. 저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았으니 거짓된 하나님의 정벌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교리.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죠. 유용성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유용한가, 이로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항상 유용성을 따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로운가, 내게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별로 큰 가치와 의미가 없는 이런 공리주의, 이것이 또 우리들의 삶입니다. 저는 이 인과응보, 유용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인간이 생각할 때 유용성, 이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더 넓게는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와 삶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겠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윗의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게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거미와 그다음에 미치광이와 또 하나는 모기에 대한 얘기하는데, 다윗은 이건 탈무드에 있는 그냥 얘기인데, 다윗은 이제나 자기에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거미, 모기, 미치광이 그렇게 하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거기 보면 하루는 다윗이 이렇게 늘 의문을 갖고 있는데, 하루는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도망을 쳤습니다. 그 도망을 쳐서 보다 보니까 굴이 하나 있어서 굴로 막 들어가려는데 거미 한 마리가 그 앞에서 막 거미줄을 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굴로 팍 도망을 쳤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다윗을 추격하는 그 장수들이 딱 와서 그 굴 앞에 보니까 거미가 막 거미줄을 많이 쳐놓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거미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고 생각하고 다른 데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거미는 아무 유용하지 않는 그런 식물이라고,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것이 다시 생각하게 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가다가 우리 성경에 보면 사울이 잠을 자는데 그 옆에서 가서 이제 그 큰 무기를 가지고 사울을 이제 죽이지 않고 저쪽으로 가서 이제 그것을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는 것을 알고 숨어 있다가 조용히 사울이 잠자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누워 자는 걸 보면서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칼을 이제 훔쳐 오죠. 자, 그러면 그 훔쳐 올 때 그 사울이 그 칼을 이제 몸에 베고 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는 이제 뭔가 이 사울이 움직여야 이 칼을 뺄 텐데 하니까 모기가 그 다리를 탁 무니까 사울이 이제 다리를 탁 들어서 그 칼이 나오니까 그걸 훔쳐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을 언제나 이렇게 유용하냐, 또 어떤 것이 이렇게 있으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문제로 모든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보면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코끼리를 이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당시엔 코끼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우리가 동물에서 코끼리를 봅니다만 옛날은 한국 사람은 이제 코끼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지원이 가서 중국의 베이징에서 이제 이 코끼리를 막 보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코끼리 몸통 하나하나를 막 묘사를 하는 쟁문이 있으면 몸뚱이는 소 같고 꼬리는 나귀 같고 낙타의 무릎과 이런 얘기를 한다면, 문제는 이제 두 어금니 상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빨을 준 자가 누구냐 묻는다면 사람들은 하늘이 주었지요 말하리라. 다시 하늘이 이빨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먹이를 씹어서 먹으라고 주었지요 대답하리라. 그러면 이빨로 먹이를 먹게 하면 무슨 까닭이가 하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는 하늘이 낸 이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짐승들의 이빨을 설명합니다. 박지원은 이렇게 말하죠. 그대들이 말하는 하늘의 이치, 어떤 논리란 것은 소나 말과 닭과 개에게는 해당되는 것이지만 하늘이 이빨을 준 까닭이 반드시 먹이를 씹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코끼리의 이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의 이빨은 먹이를 씹어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안다, 어떤
논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것들은 코끼리를 본 이 박지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한계였는가 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38장부터 41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래,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교리, 그것은 친구들이 당신에게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하는 것도 욥 역시도 거기에 상당히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욥도 하나님께 강하게 주장하고 노래하는 것도 역시 욥 자신도 이 친구들의 교리에 같이 휩쓸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 자연의 현상들과 동물들과 하늘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단지 인간이 얼마나 그것이 내게 유용한가, 내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는가로 판단하는 이 공리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 모기, 파리, 아무 쓸모없는 것, 거미.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우리가 유용하고 이익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욥처럼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욥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혜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유용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거죠.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그 창조의 원리와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의미일 것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생활들, 아마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가운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개인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런 물음을 갖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이 저렇게 옳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저렇게 옳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며 아마 특별히 이 빈부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모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왜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까 하는 또 그런 물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고 또 그 질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욥처럼 더 강렬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용성,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로우냐 이롭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각하지 말자. 인과응보, 이것은 반드시 이렇으니까 이러한 결과로 일어난다고 하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번은 장애인 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장애인, 유용성을 따진다면 장애인은 전혀 유용하지 않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더 짐이 되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노인들, 어떻게 보면 연금이나 축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은 단지 유용성과 인과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본다는 것은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가벼운 우리의 쉬운 논리로 정리하지 말고 또는 욥처럼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정돈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어느 것이나 다 답이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답을 내지만 저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답을 찾아 나아가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저런 쓸데없는 일이 일어나는가? 왜 저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저런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가? 저런 왜 아무 쓸모없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른바 생산성이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돌봐야 하는가?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얄팍한 인간의 논리와 산뜻한 신학의 논리로 어떤 문제를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제가 좋아하는 글은 시편 새 9절입니다. 시편 18편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31편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넓은 곳.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또 우리는 그것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논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디스라고 하는 이 외경이 있는데요. 이 외경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유디스는 여성의 얘기인데 여기에는 이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베툴리아라는 도시를 아시리아가 이제 침공을 해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이 작은 도시를 포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지금 막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왕이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툴리아 성민의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만일 앞으로 닷새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닷새 안에 우리를 이 도시를 원수들에게 넘겨주시지 않고 구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그 저항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디시 등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왕의 얘기는 결코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의 노엽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닷새 안으로 우리를 도우실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원수들에게 하나님 원수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닷새 안에 가두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신학과 논리로 한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더 넓은 생각에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앞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에서 닷새 안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 주신다 한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섭리와 넓은 일들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톨스토이는 부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모들은 왜 살았을까? 어째서 아무아버기는 죽고 나는 살아있는 걸까? 왜 저 슬픈 삶을 살아가는 가투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어찌자고 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까? 왜 전쟁은 일어났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방종한 생활을 했는가? 이 모든 물음에 답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란 것을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러나 가능과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깨닫고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때 내 마음에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저는 이 성경을 욥기의 긴 얘기의 결론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욥처럼 질문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저항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말들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일,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대답, 이 대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언제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기를 함께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